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 그 기적을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겠지요.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뜬금없는 말씀을 모세가 하지요. 이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에 얘기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 말씀을 빗대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왜 행복한지 제가 설명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모세가 지금 신명기 말씀을 쓸 때는 모압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아직 들어가지 않은 모압 광야에서 이 편지같이 다음 세대에게 쓴 그 책이 신명기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도 않고 아직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자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행복하다고 얘기를 해요. 안락함도 있지 않고 또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모세가 그들에게 너희는 행복자들이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지요. 자,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에 있지 않은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없었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한마디로 그들의 구원은 기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시편 114편은 바로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그 기적을 시적으로 표현한 그 시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절, 4절, 5절, 6절을 보면 굉장히 은유적으로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을 이 시를 읽어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지 그것을 굉장히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시적인 편이지만 당시 상황이 영상을 보는 것 같은 감동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간단하면서 간편하면서 우리가 눈으로 그릴 만한 그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하지만 솔직히 성경에 기록된 이런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읽을 때 혹시 감동이 느껴지는 사람 계신가요? 아, 그렇구나 라고 끄떡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막 절절히 막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그 자기 민족의 조상이 겪었던 것을 몸소 읽으면서 우리 민족이 이렇네 하면서 감동을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감동을 느낄까? 아니면 오히려 에이 뭐 실제 있는 일이겠어? 라고 의심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적을 성경에서만 읽지 자신의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일상에서 한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서울 시민 모두가 하나님 믿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일상에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우리가 가끔 하지요. 예수님을 전할 때 하나님 보면 예수님 보면 믿겠다는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거는 나이 드신 분이나 어린애들이나 거의 수준이 똑같아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들이 꼭 나옵니다. 애들도 그렇고요. 청년도 그렇고요. 어르신들도 다 그래요. 그러면 보여주면 믿을까요? 아마 이렇게 보여주면 믿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아마 이미 다 보여주셨을 겁니다. 기적을 보여주면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기적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기적 한 번만 딱 보여주면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기적을 보여주지 않겠어요? 한강이 갈라지고 한강을 지나가는 또 제가 한강 위를 걸어서 지나가고 뭐 이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강 물 위를 걸어서 막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보고 있는 기자들이 촬영하고 그게 전 세계에 알려지면요. 그러면 이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그 물 위를 걷고 있는 저를 믿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잘 믿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았고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건널 때 그들의 모습이 어땠던가요? 성경에 나온 걸 보면 거의 10번 이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단강도 갈라진 것을 보았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우상을 섬겼던 것도 보게 되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우상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진정한 믿음과 삶의 변화는 기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기적으로 그리할 수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벌써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놀랄 만한 기적을 행하실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어떻게 하기 원했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왕으로 예수님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왕을 삼고자 하는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말씀 자체가 그들로 하여금 완전히 젊은 애들 말은 깨는 말씀하세요. 젊은 애들 말은 완전히 깬다고 얘기하죠. 지금 오병이어를 가지고 다 먹고 5천 명이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12바구니가 남는 그 기적을 눈앞에서 봤는데 그것을 토대로 예수님이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찬물을 쫙 견디듯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여러분들 어떻게 은혜가 되십니까? 우리 은혜가 되지요. 그런데 유대인은 이게 시험거리가 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지요. 지금 오병이어 사건 보고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자기 살을 먹으래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요. 소란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이고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웅성웅성거리기 시작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한 번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도대체 여러분들 이거를 설교 중에서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알고 있지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갑자기 이 말씀을 딱 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더 이어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거지. 우리는 성장식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은혜를 받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왜 떠났을까요? 미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치지 않고는 자기 살을 먹어야지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인육을 먹으라고? 우리보다 피 마시라고? 그래야지 영생이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고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걸 미친 사람 말로 여기고 다 떠나가 버리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기적으로 믿는 믿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그 마귀가 기적을 예수님한테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으로 마귀와 싸워 이기시지요. 그 유혹을 단번에 거절해 버리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기적 하나면 의심도 해결되고 논쟁도 그치고 다들 예수 믿게 될 텐데 하는 생각을 우리는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없는 기적으로도 바로의 완악함을 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직접 보아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겠다는 도마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으시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으시는 걸까? 실제로 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초교파적으로 사역하시는 목사님 밑에서 제가 한 6개월 동안 있을 때 가난 말기 환자가 시커멓게 죽어가는 사형 선고받은 분이 기도받고 살아나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었을까요? 교회 딱 한 번 나오고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 다시 무슨 삶으로 돌아갔을까요? 똑같이 간암이 걸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죽다 살아나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은 온데간데 없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기적이 없는 걸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한테 없을까요? 아니지요.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모를까요?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일상의 기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박완서 씨가 쓴 일상의 기적이라는 이 시인데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참 재미있는 시입니다.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 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신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얼마 전에는 젊은 날에 윗분으로 모셨던 분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몇 년에 걸쳐 점점 건강이 나빠져 이제 그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정도에 불과했다. 예민한 감수성과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명성을 날리던 분의 그런 모습을 마주하고 있으려니 한때에 빛나던 재능도 다 소용없구나.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산책을 하고 그런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닐까. 다만 그런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는 대개는 너무 늦은 다음이라는 점이 안타깝다. 젊은 것들은 잘 몰라요. 나이가 들수록 에스컬레이터를 올라타는데 젊은 사람들은 별 무리 없이 타지만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은 에스컬레이터 하나 탈 때에도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만큼 몸이 반응이 늦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일생 삶 가운데 너무나 편하게 누리고 또 우리가 늘 느꼈던 것들이 이제는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지요.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이 기적이라는 것, 그래요. 우리 일상이 기적으로 충만하다는 거지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아십니까? 우주 천체에 어느 별이든 가까이 가보면요, 모든 별이 다 지옥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온 우주에 단 하나, 지구만 사람이 살기에 딱 좋은 환경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우리 인간이 발견한 모든 별들을 다 가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별들을 지금도 아마 찾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구처럼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별을 이제까지 한 번도 발견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우연일까라는 거지요. 창조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시고 적정한 거리에 지구가 위치하게 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적당한 속도로 지구가 자전하게 하신 일을 통해서 바다가 요동치고 산이 움직이는 것에 어떻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지구가 도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 도는 속도를 모르지요. 그런데 100km도 아닙니다. 300km도 아닙니다. 오늘 KTX 타보시면 얼마나 빨리 다니는지 아시죠? 그거보다 몇 배 빠르게 지구가 공전하고 있습니다. 또 자리에서 빙빙빙 도는 거 있죠. 여러분들 그 놀이기구 타는 것 가운데 빙빙빙 도는 거 있습니다. 그거 말고요. 목마 타는 거 그런 거 말고요. 빙빙빙 애들 타는 거 있으나 빙빙빙 도는 거 타고 있으면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구가 그렇게 돌고 있는 거 아세요? 엄청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그 돌고 있는데 우리는 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지럽지 않지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여러분들 이 빠르게 돌고 있는 회전하고 있는 접시를 타고 있다고 생각해. 우리가 그 안에서 뭘 먹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기적이거든요. TV에 보면 가끔 코미디언들이 그렇게 빠르게 달리는 이렇게 청년열차 같은 거 타고 짜장면 먹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쭉 올라가다가 확 떨어질 때 짜장면을 먹는데 하나도 못 먹습니다. 다 얼굴에 다 묻고 막 난리가 나지요. 우리가 지구 안에 살면서 앉아서 짜장면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이게 기적인지 모르는 거지요.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요,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기적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남을 보아야겠지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기적이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라는 고백을 하지요. 자, 주님의 성소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말이고요. 주님의 영토가 되었다는 그 말은 주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다,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적은 지금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또한 우리가 주의 영토가 되어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기적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기적이지요. 7절을 보면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8절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정말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우리는 마지막 날 다 주님을 뵐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죽기 전에라도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게 되었다는 것이야말로 황홀한 축복이요 기적이라는 거지요.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 육의 눈을 가지고 봐야지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그 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느낄 수 있고 또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 때문에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졌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귀가 들리고 죽었었는데 살아난 것,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영생을 얻은 존재로, 지옥 자식 되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제는 천국의 하나님 백성 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더 큰 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열고 있지 않다라는 거지요. 로렌스 수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사실 굉장히 불쌍한 형편의 사람이었는데, 왜냐하면 장인이었어요. 수도원에서 평생 주방 일만 하던 수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 순간에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므로 항상 행복한 수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적이었다는 거지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꼭 큰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작은 일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 나는 철판의 전병을 뒤집을 때도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 그 일을 마치고 딱히 다른 소임이 없을 때면 내게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 나중에 일어날 때는 왕보다 더 행복하다. 바닥에 지푸라기 하나를 줍는 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 몸이 불편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하나만으로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와 기적인지를 고백하는 그 분이었던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떠실 것 같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뻐하고 사랑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지요.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분이
그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과연 몇이나 될 거냐라는 거지요.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삶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 각자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을 알아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거지요. 주일마다 일부 예배 드릴 때 우리 인호하고 이나가 이쪽 옆에 복도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열심히 그림을 그려요. 무슨 그림을 그리나 봤더니 둘이 앉아서 인호는 모세를 그릴 때가 많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걸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그리기도 하고요. 이나는 모르겠어요. 무슨 그림 그리는지. 근데 하여튼 열심히 그려요. 그 아이들이 저기 옆에서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글쎄 부모가 보는 그 아이들의 모습은 더 사랑스럽겠지요. 그런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그와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떨까요? 나이가 들었든 안 들었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지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미소 짓는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퀴즈를 낼 텐데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영하 40도의 추위가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높은 낭떠러지가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열대의 태양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유일하게 두려운 것은 나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할 수 있다면 험한 길도 두렵지 않은 나는 무엇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참 이게 우리가 과거에 다 봤던 내용입니다. 이게 광고에 나왔던 건데요. 초코파이 광고였답니다. 저도 이게 보고 놀랐어요. 야, 초코파이 광고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초코파이를 알고 봤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당연한 거로 봤는데 초코파이를 딱 빼고 봤더니 도대체 이게 누군지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지요. 초코파이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코카콜라 광고를 보면 그 장면을 보면 코카콜라 딱 빼놓고 그 장면을 보면요. 그 도대체 코카콜라가 거기 왜 들어갈까 할 정도로 근데 그게 코카콜라가 딱 들어가 있는데 그 장면이 또 맞아요 또. 근데 그걸 딱 빼놓고 보면 저기에 들어갈 게 도대체 어떤 것이 저기에 들어갈까? 하지만 그 원래 있었던 초코파이나 코카콜라가 딱 들어가 있으면 그게 그렇게 보이는 거지. 초코파이도 이 정도면 영생을 얻은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정말 행복한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기적 같은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되어지고 성막이 되어지고 또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날마다 단순히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그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복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모세의 말처럼 우리가 이미 행복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행복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고 다른 것에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삶 가운데 기적과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또 감사하지 못하는 거지요. 예수님을 더 잘 알수록 주위의 사람들, 환경과 자연 속에서 예수님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기적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또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자녀와 내 부모를 통해서 또 우리 가정에서 공부하는 학교에서 일하는 일터에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경험함을 통해서 그 기적 가운데 함께하는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